시편 106편 34절에서 48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 없고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로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영접하고 성령님을 모시며 살면서도 죄악을 반복적으로 짓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납하시고 항상 우리를 다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이 같은 죄악을 반복적으로 짓는 것이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않았어요.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웠어요. 그들의 행위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게 그들에게 오히려 올무가 된 겁니다. 자,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도 싫어하는 거지만 그 죄악이 우리에게 올무가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트랩에 걸리면 영적인 자유함을 뺏겨요.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영적 자유함을 뺏기고 그 안에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볼모로 잡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가 얼마나 잔악했는지 심지어 그런 이방 민족들이 행했던 인신제사, 사람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 제사도 똑같이 따라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이들까지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이었습니다. 37절에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악귀들은 영어 번역으로 false gods, 잘못된 신들이에요. 하나님 외에 모든 게 다 잘못된 신들입니다. 그냥 사람이 마음에 의지하고 싶어서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저게 내가 섬길 신이고 그 신이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줄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거기에다 자기 아이들, 자녀들까지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했으면 하나님께서 맹렬히 노하셔서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셨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무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잘못된 신들에게 인신 제사를 드림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심각해졌어요. 그 상태로 그냥 두면 파멸입니다. 자기 인생들 스스로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상실한 채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가치가 스스로 절하되어서 결국 그냥 흙일 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땅속의 흙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정말 존귀한 존재인데 스스로 자기의 자신의 그런 존귀한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내던져버림으로써 스스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도 반복적으로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겨줌으로써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살려달라고요.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이 가짜였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울부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어요. 43절에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교묘하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속여서 하나님을 또다시 버리는 거예요. 왜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갖다 쓰려고 하니까요.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너무 귀한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인생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안위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화해서 내 인생보다 더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위해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더욱 상실하게 되고, 이게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내가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 주관하는 인생에 하나님이 도우미처럼 그렇게 갖다 쓰는 것은 절대 맞지 않은 거예요. 이게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거부한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만약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저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나는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도우미가 되셔서, 도와주시는 분이 되셔서 이것 좀 도와주시고 저것 좀 도와주시고 도움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저의 목적이시고 저의 모든 것이 다 되십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마음이 완전히 달라요. 같은 기도문인데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종교에서 신앙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창조주 여호와로 섬기는 마음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그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종교에서 신앙으로 뛰어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높여 찬양하는 그런 삶을 매일 매순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48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 매순간 우리 입에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 주님 제 인생 저에 관한 게 아니에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알려줘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없으면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저를 살게 하신 주님께 제 인생을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매순간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